주님 평화. 이 분심,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분심만큼 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없어요. 그죠? 특히나 기도할 때나 미사봉헌할 때나 묵상할 때나 성체조배할 때나 이럴 때 침묵 중에 있을 때 보기에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침묵 중에 고요하게 잠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 마음속은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죠. 내 방에서 출발해서 거실을 돌아 화장실도 갔다가 갑자기 친구 만나고 그리고 또 해외도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지난 과거가 소환이 돼서 지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또 새로운 가설을 세워보고 혹은 또 미래로 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결론을 짓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분심이라는 것을 없애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심은 호흡과도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자동적 사고는 이 뇌가 원래부터 수많은 단어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단어들이 조합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고 과정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단어들이 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단어들이 순간순간 조합됐다 풀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것이 하나가 꽂히는 순간 이제 그것이 연상을 작용으로 쭉쭉쭉쭉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목적과는 다른 생각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분심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분심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일단 분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고 활발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분심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겠죠. 먼저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 또한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심을 적게 갖는 방법 혹은 분심을 잠시 잊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그것을 정보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오늘도 아침 묵상할 때 분심이 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복음 말씀, 독서 말씀 보면서 오늘 독서에서 아브람을 하느님께서 너를 이제 앞으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 하면서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길래 그거 보면서 이름에 대한 계명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름을 계명하는 거. 즉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이름을 바꿔요.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꿀 때는 무언가 각오가 서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잖아요. 목적을. 그래서 이름을 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묵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제가 제 이름을 재선이라는 제 이름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별로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질까? 그 생각으로 가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이름 어떤 이름이 더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바꿀 이유도 없는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크리스찬,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름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요즘 그 뭐 유행하고 있다는 무슨 박씨인데 뭐 어떤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욕을 집어넣은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요즘 주일만 지키는, 평상시에는 그냥 개판으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만 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은 노래가 요즘 유행처럼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노래 쪽으로 또 간 거예요. 이렇게 분심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분심을 좀 가라앉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 저는 많이 평상시에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분심이 많은 편이라. 일단 분심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분심이 생겨요. 목적의식이 있으면 어떤 것든지 목적의식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일이든 뭐든 공부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분심이 적겠죠. 근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는데 그 목적의식이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어떤 큰 뜻과 하고 싶다는 열의가 있을 때는 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중을 하는데, 이 목적이 타의에 의한 것이라던가 정말 하기 싫어 죽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라면 이걸 하면서도 분심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분심이 많이 든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하기는 해요. 필요하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항상 드니까 집중이 안 되고 분심이 드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목적한 바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이때 또 분심이 또 들기 시작을 하죠. 그 면으로 봤을 때 참혹하더라고, 내 자신이. 그래, 내가 하느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을 묵상하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성찰을 하려다가 자꾸만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엄청난 그 자괴감과 반성이 또 일어나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세 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유로 분심이 생기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 가장 쉽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뭐냐면 오직 하느님만 사랑하는 거. 너무 사랑하면, 하느님한테 빠졌으면, falling in God 하면 당연히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지겠죠.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느님을 위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느님을 위해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하느님을 위해 내가 어떠한 그 생각에 나래를 펼치겠죠. 하느님만 바라보게 되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 우리는 이 방법, 궁극적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서두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그 방법, 한번 그걸 나눠서 서로 공유해봐서, 나는 도저히 내가 이것저것 해봐도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해봤던 방법을 한번 또 내가 실천해 보는 거죠. 저는 단 염경기도가 분심을 없애준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염경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기도문 없이 그냥 침묵 속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분심으로 너무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그저 염경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거 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기대서 하는 거니까. 약물 의존하고 똑같아요. 약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리고 약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을 못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약으로 채워졌던, 의존됐던 나의 어떤 부분이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경기도로 그 분심을 없애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분심을 없애는 이유가 뭔지를 알면 돼요. 분심을 없애려는 이유는 내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느님께 나의 말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일련의 시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근데 이것이 어그러지게 만드는 게 분심인데, 영경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영경 기도에 빠져서 내가 하느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냥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거를 하다가 이걸 딱 걷어놓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패턴 잉글리시를 배워서 결국 외국인하고 만나면 그거밖에 못하는 것처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기 어떤 사람이 미국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Are you okay? 하면서 괜찮냐고 딱 물어봤더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랬다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이런 패턴밖에 못해요. 영경기도를 하게 되면. 분심은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경기도 말고 기도를 이제 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성체조배 혹은 묵상, 관상 뭐 여러 가지 있죠. 함에 있어서 분심이 안 드는 방법, 분심을 적게 하는 방법, 분심을 적게 하고 보다 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좀 서로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공유하자면 저는 관상이에요. 전에 제 영상 예전에 또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저희는 관상이에요. 저한테 가장 맞아요. 분심이 많은 저한테는 관상이 제일 좋은 분심 없애는 방법이에요. 복음 말씀이나 어떤 가르침을 접하고 그 시대와 그 상황에 제가 들어가서 그 상황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바라보고 난 후에 그것을 내가 성찰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깨달음과 또 신학을 이렇게 느끼면 전율이 흐르고 그런 거 일련의 그 과정 안에서 분심이 거의 없어요. 특히 관상 중에는 분심이 전혀 들지 않죠. 마치 재밌는 영화를 보듯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는 관상이 가장 맞는 그리고 가장 분심을 없애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그 방법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분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오늘 하루 분심을 없애는 하루가 아니라 분심 중에 주님을 또 금세금세 또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